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 반주를 할 때도 기도부터 하셔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기도부터 하셔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면 누가 흘러가는가? 주님이 흘러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갈 때 주님이 흘러가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충분한 기도를 하고 행동하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완벽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서 행동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앞서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보면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기도하실 때도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가 정직한가를 되돌아보셔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것이 기도하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욕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를 아무리 한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도 노동이고 행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는 정말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무리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속에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해 나갈 때 굳게 닫혔던 문들도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봤지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한 2달 후 지나고 난 뒤에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며 동력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부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도 동력자를 찾는 거예요. 동력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에게로 갈 수 있는 그 동력자가 부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녀들도 마냥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를 키우셔야 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웠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5장과 6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3일 동안 기도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3일 동안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속에서 왕에게 찾아가게 되면서 모든 것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헌신과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목숨을 건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헌신에 따르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머리는 누가 쓰시는 겁니까? 머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머리를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죽을 것을 각오한다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해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 5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마절 앞에 서게 되는데,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손에 잡았던 금교를 그에게 내미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교 끝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왕후에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금식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기도를 3일 하는데, 1절 말씀에 금식기도가 다 끝난 후에 간 게 아니라 3일에 기도가 아직 금식기도가 끝나지 않았을 때 에스더가 뭡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면 얼굴이 초췌해집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금식기도 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까? 얼굴이 초췌해집니까? 검사이사님, 제가 뭔 대답을 지금 요구하려고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금식기도를 하면 얼굴이 이제 좀 초췌해지고 그저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 왕이 지금 에스더가 왔는데 초췌한 얼굴로, 죽도 못 묻은 얼굴로 오면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때는 어리가 없죠. 근데 보면 금식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바꿔주시나 보면 왕의 눈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빛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뭡니까? 이 왕이 왕후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고,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후는 죽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무사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왕이 이것을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왕도 왕후 에스더가 지금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금규를 내밀게 되며 잡게 되면서 했던 말 자체가 뭐냐면, 정말 당신의 소원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계시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 뭡니까? 왕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만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분명히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대답하는 게 뭡니까? 곧바로 정말 하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다 얘기하면서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수행하기를 좋게 하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얘기하면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죠? 참 지혜롭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왔고 합심의 기도를 받고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는, 말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왕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이 왕에게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받고 나갔지만 여전히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뭡니까? 물러설 수 없잖아요. 지금 자기 한 명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유다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목숨을 건 헌신을 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중에 나간 거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이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국 뭡니까? 금교를 내매게 되고 말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죄로 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헌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바라기만 하고 뭔가 누리기만 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헌신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 삶 속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헌신과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찾아오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드리겠다는 그 헌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되교회가 그렇게 쉽게 부흥이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의 몸되교회가 정말 쉽게 그렇게 부흥될 것 같으면 이 나라 민족에 한국교회 부흥되지 않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뭐냐 보면 목숨을 건 헌신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지, 뒷짐 닥치고 어떻게 잘 되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올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의 헌신도 있었고 에스더의 헌신도 있었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면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마음이 기쁜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습도 아닌데 대충 적당하게 살아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는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악착같이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모르드게가 정말 몸부림치고 에스더가 몸부림 일으키잖아요. 이런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정말 아무 10년 지나도 똑같지 않은, 제가 지금 8년 가까이 되는데 모습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목숨 다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주님 왜 안 보십니까? 내가 삶에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목숨 다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왜 안 보십니까? 반드시 보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때와 상황을 뒤집는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평상시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평상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하는 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처에 모함으로 이 노예 생활 잘하다가 가정 총무로 있다가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감옥에 오게서의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보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정말 이렇게 감옥에 있는 가운데 동시에 한날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해석을 요셉이 다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꿈 해석대로 술 맡던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던 관원장은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4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얘기했는데, 요셉이 해석해서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복직될 거라 얘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다시 바로의 잔에 술을 담아 죽에 올리게 될 거다 얘기하는데, 14절 말씀해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누구를 생각해 달라고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얘기하는데,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41장 마지막 보면 이걸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립니다. 누가 잊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언제 이것을 술 맡던 관원장이 알게 되나 보면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해석했는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게 해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억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나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대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왕하고 이렇게 잔치 나왔는데 이 한 사람 보니까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술이 다 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왕이 자기를 높여줬고 왕후가 자신만 잔치에 참여하게 됐고 내일 또 내가 왕후의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 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나무가 50규빗에서 23m입니다. 23m. 23m가 요게 얼마 되겠습니까? 요게. 근데 나무를 23m를 세웠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모르드게는 뭡니까? 단 한 사람이 뭡니까? 단 한 사람이 자기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문 벽을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친구들이 그런 뭡니까?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이야기해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또 내용을 읽게 되나 보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그 얘기를 딱 듣게 됩니다. 왕이 잠을 술이 그렇게 마셔내도 하고 잠이 오지 않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역대열기를 냈는데 하필 그 자리 그 부분을 읽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역대일기 오늘 읽겠다는 그거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딱 폈는데 딱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읽어주는데 결국 뭡니까? 이 사건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 뭡니까? 모르드게가 이 내시 두 명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말해줬지만 왕이 뭡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잖아요. 잊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정말 잊어버렸던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어떻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잊어버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만은 뭡니까? 내일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맞세웠습니다. 근데 그 밤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이전에 모르드게가 그 순간에 상을 받아버렸다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상을 받지 않고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이 사건을 주님께서 읽혀주시고 난 뒤에 상을 주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6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냐 얘기하니까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자기가 베푼 것도 몰라요. 사실은 왕이 바쁘긴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공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6절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말합니다. 누가 뜰에 있냐고 얘기했을 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왕에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왕이 부른 거예요. 누가 밖에 있냐고. 근데 하만이 결국 뭡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왕이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찰나와 같은 순간에 역전을 시켜버리는데 결국 뭡니까?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했을 때 하만은 자기인 줄 안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착각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6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은 모르드게가 어느 사람인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왕은 모르드게가 누군지 압니까? 유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만은 뭡니까?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옆에 있는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왕께서 타는 말을 타게 만들어서 이 호와 프레드 쇼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 이같이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게 되는데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인 줄로 생각했는데 모르드게 또 너가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주라고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나왔죠.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 뭡니까? 결국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결국은 결국 뭡니까? 왕의 옷과 뭐 멸관 쓰고 결국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단과 원수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왕을 움직이셔서 반대의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 헌신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복음 전하갈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는 한 죽일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것도, 모든 상황을 결정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은요? 내 삶의 때와 상황을 결정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을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론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한다면 엄청나게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기도해 줬고, 정말 제가 성장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이게 오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세요. 내 앞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록해놓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올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 다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오지만 내 자녀 손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 자녀들이 영적인 유산을 받도록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통해서 내 자녀들이 평생길 걸어갈 때 영적인 유산을 받도록 해주는데, 어떤 부모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이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목숨을 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인아 지사님, 목숨을 건 헌신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때와 상황을 다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성경이 동화입니까? 성경이 즉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내 삶에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시고, 지금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결국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좌파 우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역전시켜 주시는,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절만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는 우리 교회가 10명의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10명의 헌신자만 있으면 교회 부흥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없고,